오늘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시작에서는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격려와 권면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러한 그의 권면과 격려, 복음 전파가 진실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첨이나 탐심으로가 아닌 진실함과 중심으로 사역했음을 누가 증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줄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고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라는 표현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보시면 자신이 섬긴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한 말이 뭡니까? 자신의 선택,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고 비춰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일상의 선택 혹은 중요한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이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 즉 나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매 순간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이라고 여기실 만한 것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큰 도약을 하게 됩니다. 정말 늘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실제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의 글을 옮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그 사건 사고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다. 과거에 잡혀 살고 아픔에 잡혀 살고 고독에 갇혀 산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사명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한다. 상황에 집중하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요셉이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는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물으며 먼저 다가간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리 힘들어 하십니까? 자신은 종로를 타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 상대방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이 그들을 섬긴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사명자로 살았던 요셉은 그렇게 했다. 우리 역시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똑같은 감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근심과 절망의 장소였고 누군가에게는 사명의 자리였다.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사를 주셔서 꿈을 알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신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라고 고백한다.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상황 탓, 사람 탓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역과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서 상황이나 과거에 갇히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먼저 믿은 신자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치 유모가 아기를 친절하고 자상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믿은 신자가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는 어머니를 모신 자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기존 신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믿은 자들, 즉 직분자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성도님들께서는 결코 교회에서 군림하거나 혹은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6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성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겸손에, 정말 온전한 사랑과 겸손에 섬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모가 아기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너에게 수고하는지 알아달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섬김은 사실 결국은 아기가 아기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모가 아기를 어떻게 섬기죠? 유모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기를 사랑으로 섬기죠. 자, 사랑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또한 이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기에게 야, 너 아직 걷지도 못하니? 라고 하지 않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리며 헌신적인 사랑을 붓습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무엇까지 헌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의 두 번째 줄,
우리의 목숨까지도 헌신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기뻐한다. 어떻게 목숨까지 헌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온전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것은 교회 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 방식이나 조직 구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제가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구나.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랑에 대한 회개가 늘 나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문제는 늘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나 먼저 믿은 여러분이나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녀를 기름같이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더욱더 그 사랑에 대한 강조가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더욱더 자신의 쉼 없이 더욱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므로 결국 그 연약한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밤의 수고 역시도 다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죠. 6절부터 8절, 이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이 자녀를 기르는 방식을 말씀하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이다.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사랑이다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이 9절과 10절에서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제 이렇게 밤낮으로 알게 모르게 계속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제적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고, 그렇게 밤낮 최선을 다해서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마음에 이런 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와 성도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이렇게 유모와 같이, 아비와 같이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내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라고 어떤 자녀의 어머니가 말씀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저와 아이의 부모잖아요.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섬겨야죠 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내가 왜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가, 그냥 나만 잘 믿고 싶어 라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니까, 그것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해가는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겠다고, 심지어는 생명보다 더 사명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 그렇게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증인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했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 증인의 사명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유모와 같이, 아비와 같이 섬기는 삶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